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 제자의 소명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도 담겨 있고요.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는 축복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메시지를 얼마만큼 깊이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 우리의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을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만큼 여러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돈독하게 깊은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머니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런 육신의 부모님들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자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늘 붙잡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건세의 축복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육하는 축복, 번성의 축복, 그래서 정복하는 축복,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누려야 되는 건세의 축복이고 원래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여러분 누리는 만큼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누려지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냐 하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역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역을 반드시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길 만큼의 영역이 옵니다. 또 여러분이 사람을 도울 만남의 축복을 누릴 만큼의 영적인 힘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힘도 주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과 업, 직장에서 승리해야 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풀어가야 될 그 일에 대한 전문성도 주시고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행복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경제력을 회복하는 축복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네피림의 지배를 받게 됐고, 그리고 잘못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저주와 재앙과 불신앙과 지역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인 메시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내용이 그래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39권을 통해서 구약을 있는 모든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속에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인상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 속에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그 복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면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원래 인간의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노아가 그 시대에 네피림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있을 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복음 운동을 통해서요, 다시 복음을 회복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메시아의 언약, 또 노아가 붙잡았던 방주의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엄청난 우상이 가능했던 지역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성교운동 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 시대도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이 만든 종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다른 성공의 바벨탑을 만들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부르신 부분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시대에 언약 잡은 사람으로 절대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는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심과 동시에 떠나게 하는 미션을 주세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나의 고향, 친척, 아비집. 나의 고향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들 둘 수는 없는 거죠. 그곳에서 뭐냐?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의 고향, 창세기 6장의 고향, 창세기 11장의 그 고향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로부터 청산함과 동시에 뭐냐? 아브라함의 오늘과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보내려고 했던 메시아 오실 땅,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도 불렀어요. 이 부르심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축복이죠. 절대 제자는 반드시 절대 소명이 있어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천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절대 천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뭐냐? 절대적으로 콜링했다는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미션, 그걸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미션은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미션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24,000 민족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죠. 그래서 24,000 민족에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뭐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먼저 무엇부터 주시냐고 하니까요. 말씀부터 딱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절대적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절대적 천명은 뭐냐? 절대적 사명은 뭐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갈 것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처럼 저 여러분도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되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아브라함의 그 이름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절대의 언약을 가장 먼저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제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나도 내 가정과 가문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웅이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성희 씨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장민이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냐? 언약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이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뭐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 알아. 이게 뭐냐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창조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순종만 하면 돼요. 다른 순종이 아니고,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맞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기고, 내 삶에 새기면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불이 찾아내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와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거야. 놀랍죠? 그게 부르신 이유예요. 주신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서 뭐냐? 복음을 회복하겠다. 아브라함은 너로 말미암아서 너가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바로 24,000 민족에게 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전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계속 회복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전도가 회복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웅이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성희 자매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준석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세우고 가는 거예요. 세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또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계속 있으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복음을 붙들고 계속 그 복음이 나에게 지배하는 그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지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말씀이 먼저 나에게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나에게 또 이제 이게 성희 자매에게 말씀이 계속 들어가요. 조금씩. 그러면 또 6개월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또 다 이렇게 있잖아요. 붙여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저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가 준석이를 보니까 준석이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초청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다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수요일날 초청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받는 시간표를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갈 때는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거는 지나가야 되는 기본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금방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면서요, 성교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노아를 부르신 것은 노아의 가정과 노아를 살리려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회복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지교, 하나님의 나라의 지교회가 여러분 저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인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연합된 교회, 그것이 공동체 교회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교회는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모이느냐? 24,000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로서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그래서 24,000 민족을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부르신 절대 사명,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적 사명, 그걸 가지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열차를 타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의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열차를 타고 우리가 가면서 세계복음화 열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사건도 사건이 아니고 어떤 시험도 아니에요. 왜? 그거는 다 행복한 열차를 타고 가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의 그런 삶과 행복을 조금씩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내버린 그분이 만든 행복한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 끝 행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이제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요, 막 세상에 또 불신앙에 세상에 빠지기도 해요. 염려하기도 합니다. 갈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는데 찾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막아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 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리 안 했대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저 양반이 저에게 이 차 저 차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축복을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영역을 회복하는, 또 사단과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강한 군사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런 시험, 어려움,
갈등, 고민, 염려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계 은혜를 덧입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을 딱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임할 때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 지나갑니다. 그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았는데요, 딱 지나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순간이라는 거죠. 폭우가요 계속 쏟아집니까? 잠깐이에요. 근데 불과 한 30분 쏟아지는 폭우가요 금방 멈춰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은 줍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을 줘요. 나머지는 뭐냐?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랬어요. 너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반드시 뭐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할 건 없어요.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라고 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절대 제자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소명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탁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순종하는 축복, 여러분에게 순종의 축복이 나타나면요 반드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나에게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되어지는 축복. 여러분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오면 이제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성취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왔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 문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거기에 성령의 보호심의 역사가 계속 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87절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를 따라서 쫙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곳에도 뭐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던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번 주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갑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막아주시고 되어지는 길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가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붙들고요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의 기도, 이 말씀을 읽으면 돼요.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것이다. 먼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는 새기는 그런 묵상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겠죠. 그게 뭐냐? 오늘의 묵상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되겠죠. 여러분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의 전도가 나타나요. 오늘의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전달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절대적 소명, 절대적 사명을 받으려고 고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딱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삶이 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행복열차를 타고 가는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삼원을 붙잡고 바로 행복열차를 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절대 제자의 부르심과 순종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시고 절대 사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임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24,000 민족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예비한 말씀들이 우리 영혼들에게 먼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내리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절대 제자의 소명과 순종의 언약 잡고 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 위에 또 24,000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